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스트리아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권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시민권, 또 어떤 분은 오스트리아 시민권, 어떤 분은 독일 혹은 미국 시민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소속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조금은 갑자기 천국 시민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빌립보 도시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한 이후에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빌립보시에 사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또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지켜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으로서 또 황제로부터 토지를 하사받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웬만한 일이 아니면 감옥에 가는 일이나 고소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 정말 고소를 당하게 되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대단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자의 자부심과 특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대단한 것이지만 천국 시민권은 더욱 대단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권리이고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천국 시민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17절 본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인격이나 혹은 능력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배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에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주님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이런 점이 강조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빌립보의 문화적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나 그 도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츠부르크는 문화적 자부심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아마도 과거의 로마가 중부 유럽의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잘츠부르크이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전에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할 때 오스트리아 목사님과 함께 늘 다녔는데 그분은 오스트리아 남부 케른텐에서 오신 분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잘츠부르크에서 유일한 친구가 이 목사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여기 잘츠부르크의 사람들이 워낙 콧대가 높아서 자기가 들어갈 틈이 없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디나 이렇게 좀 문화적인 자부심이 강한 그런 도시가 종종 있습니다. 빌립보시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까지 흘러들어와서 서로 겸손히 섬기는 일이 매우 힘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흘러들어와 교회를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고 또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 시민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일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적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그린 명화에다가 누가 더 아름답게 한다고 덧칠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피카소의 명화는 모든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피카소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것을 덧칠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십자가와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주님의 은혜에다 나의 공로를 자꾸 덧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는 다른 종류의 십자가 원수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은 누구냐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신은 매우 탐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천국 시민은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 같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돈과 명예를, 권력을 기다리고 좋은 집과 자동차를 기다리고 크게는 또 민족의 통일을 기다리고 또 세계의 평화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정말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 어떤 몸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쩔쩔매는 그런 낮은 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슬픈 이별을 할 수밖에 없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목마르면 목마른 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고생스러운 그런 몸입니다. 탐심과 유혹에 금세 넘어지고 또 조금만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는 그러한 낮은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몸,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런 거룩한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데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 하늘나라의 몸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 이와 같은 영광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나라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종종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과 만나 혼인잔치를 갖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천국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는데 만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나그네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쓸쓸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돌아갈 아름다운 천국,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본향집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그네지만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또 천국 시민답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날마다 주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